예,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늘의 사명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이 땅에서 하늘의 사명을 맡은 자. 우리 영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One who bears heaven's mission on the earth. 예. 제가 지난 주일부터 사도행전 1장을 이번 달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다음 3월에는 사도행전 2장을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달 사도행전 1장 말씀의 시리즈 제목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다 잊어버리셨죠? 약속과 기다림의 공동체. 약속과 기다림의 공동체. 그래서 이번 시리즈는 약속과 기다림의 공동체인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이 땅에서 하늘의 사명을 맡은 자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명, 사명, 미션 또는 소명, 콜링 뭐 이런 말 이렇게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뭐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뭐 소명, 사명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소명, 사명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 어떤 거룩한 부르심이고, 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굉장히 막 훌륭한 주인공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영웅적인 그런 사명, 임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죠. 또는 우리 성경에서 사도 바울처럼 갑자기 막 다메섹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빛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에게 막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로부터 사명을 받는 그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그냥 그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런 소명이나 사명들이 그렇게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과 저희가 다 평범하게 오디너리 피플로 그냥 이 땅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마지막 씬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뭔가 역전되기도 하고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to be continued라고 하는 그런 걸 뭐 여운을 남기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마지막 장면이에요. 라스트 씬이에요. 그 라스트 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컨버세이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우리가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특별히 뭐 굉장히 막 드라마틱하게 막 번개가 치고 막 천둥이 울리고 이런 장면이 없고요.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과 아주 평범한 대화, 제자들이 뭐 물어봐요? 예수님, 지금 이때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 증인이 될 거야. 이런 아주 평범한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막 엄청난 사명과 소명과 이런 것들을 받을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뭐 그런 거를 받은 사람만 특별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은 정말 평범한 어부들, 무슨 그다음에 텍스 컬렉터들, 뭐 이런 평범한 우리와 그냥 똑같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디사이플 교회 지금 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오늘 함께 서로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명이 굉장히 평범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 속내를 들어보면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사명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땅을 위한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이 땅에서 하늘의 사명을 맡은 자라고 말씀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은 천지 차이잖아요. 그야말로 우리가 천지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늘과 땅은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죠. 하늘로 여러분 뭐 일생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늘을 날아보시는 분은 없잖아요. 비행기나 타야 하늘을 나는 거죠. 그런 만큼 우리가 이 땅을 발을 딛고 사는 자고요. 결코 우리가 하늘의 어떤 그 비밀들을 알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에게 하늘의 사명을 주시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 장면은 특별히 예수님의 그 드라마에서 마지막 장면인데, 그 장면 속에서 주시는 마지막 말씀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그런 본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명을 맡은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어떤 자일까? 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사명을 맡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사명을 맡은 자는 세 가지로 말씀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아는 자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자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자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땅에서 하늘의 사명을 맡은 자는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아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아는 자예요. 제자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보죠? 6절 보셔요. 6절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묻습니다. 이 질문은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어떤 상태였냐면 로마 제국 하에서 로마의 압제하에 그야말로 식민지처럼 세금 내라 그러면 꼬박꼬박 세금 내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그 존재를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것, 그게 하나님이 나라일 거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일 거야.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했죠? 너는 이 성에 머물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은 분명히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는데도 지금 이 포인트에 제자들은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들은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성령에 대한 얘기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 그건 분명히 우리 다윗 시대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이 아닐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뭐예요? 굉장히 자신들의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다윗 시대의 그 나라를 통일하고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그 나라의 회복, 그때가 지금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이 땅을 떠나심에도 불구하고 이 떠나신 이때까지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에서 뭔가 번성하고 이 땅에서 굉장히 회복이 되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해지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회복, 그런 것들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역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제가 역설, 파라독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파라독스가 뭐죠? 전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때,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역설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역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당연히 생각했던 것들, 예를 들면 이 땅에서는 성공하려면 힘과 능력과 돈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개념,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원리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은 자의 그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를 아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인간의 어떤 정치적인 기대를 초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막 정권이 바뀌면 굉장히 나아질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런 작동하는 원리,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힘과 권력과 강함과 돈과 물질과 이런 것들이 다 힘이고 능력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 잠깐 보겠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말씀에 그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dynamit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그 권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능력은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아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의 이 역설을 충분히 정말 깊게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제자들은 엉뚱한 질문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하세요.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주로 뭐라 그러냐면 우문현답이라고 그러죠. 우문현답이 뭐죠?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을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움직이는 나라야 라고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우문현답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보니까 이 중국의 사마강의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나왔다고 해요. 근데 보니까 중국사에서 어떤 그 최악의 아주 바보 같은 황제, 백지 황제라고 알려져 있는 그 서진해제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왕이 대신들에게, 자기 부하들의 신하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이 개구리 떼가 이렇게 막 울고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이 개구리들은 공적으로 울까 사적으로 울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개구리가 무슨 공적으로 우는 게 있고 사적으로 우는 게 있을까요? 그러자 이 한 노신이 이 나이 드신 그런 신하가 아주 현명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이 질문하면 그거 잘못 대답하면 죽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명한 대답을 했는데 뭐냐면, 공유지에, 그러니까 공적인 그런 땅, 공유지에 있는 연못에 있는 개구리는 공적으로 울고요. 사적인 그 어떤 땅에 있는
그 연못에 있는 개구리는 서쪽으로 울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현명한 대답이에요. 죽음도 피해가고.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우문현답인데요. 사실 이 우문현답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뿐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한 질문을 그 질문을 받고 다시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대답. 그게 우문현답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이 문제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짚어내지 못하는 거죠. 3년 동안 배웠는데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본질을, 문제의 본질을 탁 집어서 대답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니네가 생각하는, 그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 그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는 다른 차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정치적인 메시아, 눈에 보이는 왕국,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는 그런 파워, 능력, 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어떤 힘과,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리고 붙들고 사는 그러한 가치관에 붙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하는 자예요. 예수님 분명히 그러죠. 이 땅이 언제 회복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때와 시기는, 7절에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여러분, 이 때와 시기라고 하는 말은 둘 다 헬라어로는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둘 다 시간을 의미해요. 타임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때라고 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1월, 2월, 3월, 4월 이런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그 시간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때를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날은 특별한 생일이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누구하고 결혼한 날이에요. 그러면 그날은 결혼 기념일이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그날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우리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 그게 카이로스고요. 그냥 1월, 2월, 3월은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그 둘 다 그 시간을 누가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 그 시간,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의 개념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하는 자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 이제 디사이플 교회가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저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나가요. 1월, 2월, 3월. 그런데 그 시간은 2024년도에도 흘러갔고 2023년도에도 흘러갔어요. 그냥 계속 흘러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어떤 은혜와 부흥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카이로스인 거예요.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소망을 갖고 함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 땅에서 바라보는 그런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말하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은 보는 나라를 봤어요. 아니, 보는 나라를 기대했어요. 그렇죠? 옛날 다윗의 왕 때 그 기가 막힌 번성한 나라, 정치적인 어떤 그 성공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안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우리 내면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이 컨텍스트에서 잘 보면 너희 안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그 너희 안에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얘기하기도 해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번성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임하는 나라고 그리고 내 안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임하는 나라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도 이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역사를 정확히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돈 벌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 잘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저는 그거를 부인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 축복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옛날에요. 저 어렸을 때 뭐 옛날에 다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 어려울 때에 한국 교회가 부흥했어요. 왜 부흥했을까요? 물질이 부흥해서? 물질이 풍부해서? 전혀 아니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흥했던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제 사람들이 잘 살고 부유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될 텐데 잘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붙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대로 역사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방식, 힘과 권력, 이 땅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겸손과 섬김과 사랑과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역설적인 나라인 것을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늘의 사명을 맡은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자. 오늘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교회 1년 2년 정도만 다니면 거의 다 막 외울 정도로 다 아세요. 목사님이 이 구절 갖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적어도 이 구절 가지고 설교는 적어도 한 두세 번은 한 5번 이상은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여기서도 몇 번 설교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유명한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근데 역시 이 말씀도 어떤 것이 중요한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요 본문을 너무나 유명하니까 요 본문만 딱 떼가지고 이 본문만 가지고 그냥 능력, 권능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앞뒤의 문맥과 관계없이 막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말씀은 오늘 컨텍스트의 6절부터 11까지의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컨텍스트에서 이해해야 이 1장 8절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어요. 자,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시선을 확 바꿔버립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것들, 그 땅이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 이 땅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성공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의 시선을 말씀 한마디로 착 시선을 확 바꿔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 오직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래서 그들의 관심사를 이 땅에서 뭘로 돌려요?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의 그 활동, 그것으로 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말씀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성령의 권능은 단순한 능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이제 막 부흥회나 이런 데 가면 막 불받아라 하고 뭐 능력 받아라 하고 이러면서 능력 자체가 목적일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너희가 받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냐.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말은 성령은 능력이나 비물질과 비인격적인 게 아니고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이세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 그분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어떤 불덩어리야. 성령이 자체가 막 어마무시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한테 확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는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많았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성령의 인격적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안에 인격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이라는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전혀 달라져요. 어떤 비물질적이고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성령은 인격이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머물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기 원하시는 그분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그때 비로소 뭐 한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냥 비인격적으로 오늘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능력이 아니고 단순한 파워가 아니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뭘 원하죠? 다 필요 없고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누구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거 관심이 아니고 다 필요 없고 나에게 파워를 주세요. Give me a power so that I can control everything.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세상의 논리고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논리인 거죠. 그래서 이 권능이 주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능력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뉴트럴한 단어예요. 그 능력 자체가 어떤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그냥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지만,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그 임재하심을 포커스를 두셨고, 그리고 그 임재하심과 권능을 연결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재하심과 권능은 왜 주어지냐? 왜 주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자로 살아도록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시는 거에 견딜 수 없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록은 다 그거예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무슨 특별한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인격이 그들 가운데 동행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4장 20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견딜 수 없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네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지 않아야 되겠니? 라고 우리에게 자꾸 도전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그냥 못 들은 척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뭔가에 계속해서 붙잡혀가지고 그냥 내 능력이 아니라 정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능력과 권능에 힘입혀서 드라이빙 포스로 그냥 쭉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33절에 4장 33절에 뭐라 그래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건 바울이나 저 같은 목사나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명을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명을 맡은 자가 다 여러분이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위에 저분 교회 안 나간대? 예수 안 믿는데? 그러면 안 됐네.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한마디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고 그들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디사이플 교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디사이플 교회란 말이에요. 제자란 말이에요. 이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제자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재하시면, 너희에게 인격적으로 임하시면,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명을 맡은 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자예요. 같은 얘기지만 이 땅의 소망을 갖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자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여러분들 이제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 멘탈이 붕괴가 되는 거죠. 멍해진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 얘기하시다가 하늘로 슉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서 또 이렇게 기록을 읽다 보면 우리의 머리로 절대 이해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든지 무리를 거르신다든지 나사로를 살린다든지 이런 일들을 여러분 리즌으로 여러분의 이해로 여러분의 이성적인 그런 어떤 판단으로 이해가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쭉 올라가세요. 그 제자들이 멍해졌어요.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냥 쭉 올려져 가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쭉 올려져 가셔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스페이스 셔틀을 이렇게 탁
그 플로리다 같은 데서 미국분들이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스페이스 셔틀 같은 거 쫙 그 발사되는 장면 보잖아요. 인공위성 뭐 발사하고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어디까지는 보이는데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고성능 카메라나 좀 이렇게 해갖고 줌으로 쫙 당기면 그래도 조금 더 봐요. 그런데 더 올라가 버리면 안 보이죠. 우리 시야에. 지금 어떻게 보면 마치 지금 우리 플로리다에 모인 스페이스 셔틀로 올라가는 것 같은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슉 올라가더니 구름 위로 가리더니 안 보이죠. 여러분, 이 스페이스 셔틀은 이렇게 우리가 TV로라도 이렇게 중계하면서 보잖아요. 또 예수님은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실 때 그들이 보이지 않게 했는데 10절에 보세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를 곁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겠죠. 자, 그 두 천사가 나와서 뭐라 그래요?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갑자기 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하늘에 갑자기 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희가 왜 이렇게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뭐지?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이 제자들 다 까맣게 있고 예수님 어디 가셨나요? 이러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뭐죠? 이제 끝났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떠나셨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제가 지난주에 약속을 붙드는 자는 뭐라 그러죠? 끝이 아니라 시작을 바라보는 자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시고 하늘로 가셨지만 이제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을 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이제는 라이프 스타일이 확 바뀌는 거죠. 이 땅에서 소망이 다가 아니구나.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소망. 재림의 소망. 우리가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 설교를 재림에 대한 설교 잘 못 들어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님 다시 오는 재림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름으로 이렇게 가리신 것처럼 다시 그대로 오신다는 얘기는 뭐죠? 구름이 오신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게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맞아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재림의 소망이고 이 땅에서 하늘의 사명을 맡은 자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것,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하며 갈망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안 나오나요? 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 스크린은 안 나오는데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사명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과 임재하심으로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인격을 경험하며 그래서 그 권능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디스라이프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때와 시간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때와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들을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분명히 올해 한 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